오늘 블레싱 싸움 시리즈 7번째로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왜 웃지?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어른들만 지금 이해하고 다른 친구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했어요.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나세요? 뭐 어떤 소리를 듣고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지세요? 그렇죠. 거의 다 알람을 켜고 알람을 끄고 이렇게 소리를 듣고 일어나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소리가 우리를 깨우고 소리 전쟁이 시작되죠. 아침에 시끄럽게 일어나서 막 분주하게 출근할 때 보면 자동차 안에서도 여러 소리가 들리고 또 대중교통 안에서도 수많은 소리와 광고를 그냥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소리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게 여러분 피곤하시고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그래서 어쩌면 되게 조용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들리는 소리도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어폰으로 듣는 나만 듣는 소리도 계속 내 속으로 전달하고 이어폰을 왜 안 빼고 자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 계속 이어폰 끼고 자고 그런데 왜 그런지 그냥 뭐 소리가 계속 들리는 삶. 어떤 사람은 또 어르신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명 때문에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막 머리에 소리가 들리고 귀에 소리가 들리고 소리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윗집하고 아래층의 층간 소음 때문에 되게 다툼이 엄청 나가지고 보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윗집에서 소리가 나면 그거 보복하려고 별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참 황당하던데 이렇게 우퍼 있잖아요. 우퍼 스피커 둥둥 울리는 거 그걸 천장에다 붙여가지고 그 소리를 계속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나한테 피해 줬기 때문에 나도 한번 너도 당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소리에 지친 것 때문에 막 그 싸움이 나기도 하고 정말 살인이 나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요즘에 어떠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귀는 어떠십니까? 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19편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9편의 이 내용은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가장 훌륭한 시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시는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해서 듣는 것보다는 시는 시로 읽어야 맛이 나죠. 그렇죠? 그 의미가 잘 전달되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는 이렇게 듣지만 여러분이 시를 시로 읽을 때 내게 딱 다가온다는 사실을 또 알고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첫 번째로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철 스님이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사람이 한 얘기도 아니었대요. 중국의 다른 분이 했던 이야기를 본인이 한 얘기라고 하는데 중국의 어떤 스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다. 근데 뭐 이렇게 득도를 하고 30년을 지났더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그리고 더 깊이 득도를 했더니 드디어 진리를 깨닫고 났더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 정도의 수준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얘기할 수 있는, 그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그 정도만 볼 수 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산 안에서도 물 안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오늘 그것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하늘은 무슨 색깔이죠? 파란색인가요? 검은색일 때도 있고요.
남색일 때도 있고 보라색일 때도 있고 주황색일 때도 있고 하늘색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죠. 근데 하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하늘을 보면서 영광을 보실 때 있으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궁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본다고 시편 기자가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더 멋진 표현이 2절, 3절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따라합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야, 멋지지 않아요? 낮이 어떻게 낮에게 얘기하죠? 밤이 어떻게 밤에게 얘기하죠? 마치 의인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조차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니까 소리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열방을 보면서 우와, 세상을 보면서 우와, 이건 우연히 만들어지기는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질서 있게 돌아가다니 를 보면서 신이 존재할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소리 들리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 프란시스는 새들과 대화했다고 하죠. 새들과 대화했대요. 요즘에 젊은이들 보니까 길고양이들하고 대화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추루 주면서 야 이리 와 먹어봐라 하면서 대화하려고 시도 많이 해요. 만물과 대화할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시면 좋겠어요. 오늘 시인은 이 자연 속에서 가장 화려한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는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없어?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온 있어요. 눌러주세요. 이거예요.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리고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있잖아요. 마치 갓 결혼한 신랑과 같다는 거예요. 힘 있고요. 아주 믿음직스럽고요. 또 달리기 기뻐하는 여기에 러너가 나오네요. 저는 이렇게 러너가 성경에 나온 거 처음 봤는데 러너가 나와. 달리기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러너잖아. 장사는 스트롱맨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 해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달려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달려가는데 쉬지 않고 열기를 뿜어내더라. 이게 오늘 성경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해를 피하고 해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태양을 없다고 말할 사람, 태양이 필요하다고 없다 말할 사람 없지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우리 친구도 그렇죠? 태양 보이죠? 태양 세죠? 확실히 있죠? 맞아요. 자연 속에 태양을 확실하게 막아놓으시고 그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오늘 우리는 태양 안에서도 주님을 볼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냐면 두 번째 아니고 제가 오늘 이번에 이 얘기를 하면서 만물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에 대한 한 명의 예를 들어볼 건데 지난번에 월드컵 마지막 결승전에 중간에 하프타임에 몇 가지 팀이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니까 주기 목사님은 늘 월드컵을 계속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월드컵 경기를 그렇게 다 보지 않아요. 보지 않는데 하이라이트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BTS가 나와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위상 정말 대단한데. 근데 그 중에 공연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 나온지 아세요?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저스틴 비버는 대단히 유명한 가수죠. 우리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부른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Everything Hallelujah라는 찬양이었어요. 자기가 만들었던 노래 중에
Everything 할렐루야라는 찬양인데, 할렐루야라는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는 그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쭉 읽어봤더니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월드컵 무대에서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많은 곡이 있을 텐데 Everything 할렐루야를 딱 부르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가슴속에 딱 박혀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가사 몇 개를 읽어줄게요. 우리가 함께 걸을까? 걸을까? 할렐루야. 당신에게 키스할 때 할렐루야. 너의 꿈을 내가 꿀 때 할렐루야. 엄마 아빠 이름 부를 때 할렐루야. 양치질할 때 할렐루야. 수영할 때 할렐루야. 숨을 쉴 때, 비가 올 때 Everything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할렐루야를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인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이미 10대에는 세계 최정상의 가수로 등극했는데 마음속에 끝없는 공허함, 마음속에 허무함 때문에 엄청나게 방황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약물 남용으로 방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수 생활에서 내가 괴로워하던 이유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파파라치가 따라다녀요. 다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든 예수님 믿는 거 표현하고 싶고, 나도 침례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NBA 스타의 집에 수영장이, 자기 큰 욕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나 침례 받고 싶은데 거기서 받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NBA 농구 스타 집에 있는 욕조에서 목사님께 침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부터는 저스틴 비버가 찬양팀 그 무대에 나와서 찬양 인도자, 주일날 가수인데 찬양 인도자로 무대에 서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그 가수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BTS가 인기 진짜 많아서 굉장히 높은 데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스틴 비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억 9천만 명이. BTS 잽도 안 돼. 그리고 할렐루야 공연을 올렸던 최근의 공연에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좋아요 숫자가 850만 개였어요. 할렐루야 공연에 올렸 좋아요 숫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 두 번째는 무엇일까? 더욱 선명하게 들어야 될 소리는요, 말씀의 소리라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어쩌면 주보 옆에 이렇게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혹시 갖고 들어오셨나요? 혹시 없으면 지금 손 들어주시면 뒤에 좀 나눠줄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설교했던 본문 중에서 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암송 구절을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카드로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 나눠주신, 하나씩 가져가시고 제가 이미지도 공유해 드릴게요. 블레싱 쌈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갖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저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거기까지 열어주시죠. 그 뒷부분은 또 읽을게요. 자 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갑자기 주제를 뛰어넘었죠. 태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로따로 있는 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속에 태양이 분명하게 정점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을 피할 자가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고 온전하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수식하는 말을 보세요. 완전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완전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 기준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요 확실하게 안내해 주시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요.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힘들죠?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죠? 우리는 왜 쉽게 절망에 빠지죠? 이 세상의 것들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결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는 효과들이 나오는데요. 보여주시면 이런 효과들이 있대. 말씀을 읽을 때 따라합시다.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찾는 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믿으면서 영혼이 새로워지기 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요, 지식이요 12시간마다 지식이 더블 된대요. 세상의 지식이요 12시간마다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지. 앞으로 이 AI 시대는 지식은 넘쳐나는 시대가 되는 거죠. 데이터 센터 왜 지어요? 그 지식을 쌓을 것이 없으니까 계속 짓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지식이 많은 걸로는 이길 수 없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공부할 때 있잖아, 얘들아, 너희도 지혜가 필요해. 하나님 말씀이 지혜롭게 해준대. 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대요.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얻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넷플릭스를 하루 종일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는지 봐보세요. 전혀 오지 않을걸요. 공허함과 짜증과 열등감과 기분 나쁨만이 내 마음속에 차지할 것입니다. 경험자 많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이 안 좋으신 분 있죠? 여러분, 눈이 밝아진대요. 말씀을 읽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눈 뜨고서요 더 속아요. 눈 떴는데 속는다니까요. 왜요? 눈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속에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TV에 어떤 영양제가 좋다 그러면 야, 저거 어떤 거냐, 얼마짜리냐,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영양제만 이만큼씩 먹잖아요. 밥처럼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 먹는다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그걸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확실하게 써있는 말씀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필요한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날 한 가정과 식사를 나눴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아이의 가정이거든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이 많이 아는 그 부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 있죠? 부루마블 보드게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가정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과 밥을 먹으면서 짧게 대화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가정이 이 아이 지금 중학교 1학년 14살인데요. 4학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온 가족 3명인데 하루에 한 장씩 암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신약을 암송하기 시작해서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을 다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살에 유대인들처럼 바미츠바 성인식을 하고 이제 14살이 되었는데 너 힘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늘 먹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한 장씩 암송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냥 일상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목사인 저도 너무 도전이 되기도 하고 야, 저게 가능한 삶이야? 내가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 아빠도 일하잖아요. 아빠 하루 종일 일하는데 한 장 암송해서 외워서 이 유튜브에 올려야 된대.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있잖아요. 너 꿈이 뭐야?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말하는 걸 봤더니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너 어떤 그러면 글을 좋아해? 저는 판타지를 좋아해서 글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 많이 읽었니?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얘기해. 그래? 근데 막 영어로 된 책을 막 얘기하길래 야 영어도 잘해?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된 책을 많이 읽어서 영어가 더 편하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아빠가 같이 여행을 갔는데 영어학원 다니지 않고 미국에 같이 갔는데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냥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육이 뭘까?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우리를 눈을 밝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완벽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로는 하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주일만 잠깐 듣고 안녕 주님은 저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렇게 한다고요. 대단히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신약 성경이 내 머릿속에 싹 들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제 앞으로 구약을 이제 암송하기 시작한다는데 대단히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홈스쿨 하시는 분들, 또 다음 세대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우리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요 쓸데없는데 시간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어야 뇌가 바뀌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너희들 잘 들어. 유튜브 계속 보고 인스타그램 계속 하고 그러면요, 그게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내 뇌를 만들어요. 전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고요, 기다릴 줄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암송하면요 뇌 구조가 달라진대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거를 전체를 외우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했는데 노력하니까 어느 정도 거의 다 외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9편 얘기를 거의 다 암송해 버릴 건데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갖게 된 사람이 10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금 곧 흥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더 좋고 꿀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더 블레싱 처치의 방향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람입니다. 금보다, 돈보다, 꿀보다, 달콤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영혼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쭉 채워진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요 제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허물을 알게 해주시고 죄가 저를 주장하지 못하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게 해주세요. 거룩을 향해서 마음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죄 아래서 조금씩 버무려가면서 사는 삶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할렐루야. 토마스 아켄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 앞쪽에 많은 분량을 어떻게 하면 거룩을 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하십시오. 성급히 행동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소유나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십시오. 고독과 침묵을 사랑하십시오.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결심이 예배 때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에서도 없는데 가정에서 생기겠어요? 저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시대는요, 말씀을 살아내고요, 거룩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싸움인데, 로마서 8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원수의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오십니까? 근데요, 저는 많이 느껴요. 하나님한테 뭔가 지금 화가 나 있어. 하나님의 원수 같은 얼굴로 왜 나오냐?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에 속한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관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랑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주님, 전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으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살면 영적인 불법 체류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남의 나라에 사니까 언제 끌려갈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그 법에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한 되게 존경하는 권사님이 비교적 젊은 나이였는데 예배 오셨다가, 수요 예배 오셨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계단으로 나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뭔가 그 몸의 위험을 느끼시고 나가다가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는 그 전에 생전에 했던 말이 기억나요. 14절 말씀인데 이 구절이었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저는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들었을 때는 이 말이 되게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생각이 주님께 드려진다면 그건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늘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말이 아닌 게 많고, 나의 마음의 생각은 더더구나 악한 것이 많은데 내 말이 다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이분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고 같이 묵상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고 나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말도, 나의 어떤 생각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거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여러 가지 삶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심직한 거룩한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시편 19편이 우리에게 하는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이라서 이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휴가철에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가는 때 휴가를 같이 가가지고 남들이 맡길 때 다 맡기고 거기서 즐거운 뭔가를 계획하고 갔는데 거기서 지지고 볶다가 집에 왔을 때 파김치가 돼서 집에 와가지고 이게 정말 쉰 건지 휴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즌을 늘 우리는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쉼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즌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지치시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진짜 쉬는 게 뭘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쉼은 뭘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영혼이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해서 이 시즌에
진짜 회복되고 진짜 쉬고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거룩한 여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